이 8월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민글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 두 가지가 사도신경 속에 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행복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는 교회 다니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만 있으면 돼. 하나님과만 데이트할래. 그거면 충분하지.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스물스물 들어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만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반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다른 성도와 제자들과 함께 끈적끈적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사이좋게 함께 계신 공동체와 하모니의 모델이십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가장 완벽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답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처음부터 사람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숱하게 많은 교회들을 그분은 친히 세우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2024년이라는 시간의 한 조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세우신 교회 속에, 주님이 세운 이 교회 속에, 주님이 세운 언약 공동체 속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성경 속에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 조각들을 퍼즐처럼 보여줍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꽃단장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오이코스입니다. 왜 이렇게 뭐가 많죠? 이것으로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너무나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특성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다 담아낼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명칭은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혼자가 아니라 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언약 공동체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오이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 그 가족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편지였어요. 우리 역시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원래는,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떠돌이 유랑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집안 식구가 된 줄 믿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하자마자 베드로의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기 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심장에는 이미 창세전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죠. 믿는 자들이 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한 몸을 이루는 그분의 교회를 꿈꾸시고 그분의 교회를 스케치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시대에 대한 꿈꾸던 교회, 그림 그리시던 스케치했던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사도신경 속에서 교회의 비밀을, 사도신경이 강조하는 교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교회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믿는다고요?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정도가 내포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켜져야 함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교회의 거룩성은 바로 나의 거룩한 삶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듯이 교회를 특정 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거는 기대는 뭐냐? 거룩과 정직인 거죠. 거룩이 무너지면 다 부패되고 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이 뭘까? 거룩한 척 하는 걸까? 거룩의 원뜻은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의미예요. 구별되어야 해요. 차별이,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게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거룩이신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부패된 인간의 본성 DNA와는 구별되는, 차별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인 거예요. 우리와 뭐하니까? 다르니까. 달라서 믿는 거죠. 같으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 사물, 시간, 장소 속에 거룩이란 단어를 adopt 할 때가 있습니다. 적용시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죠?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된 건물이 아무리 건물이 지하실에 있고 보잘것없고 냄새 날지라도 뭐라고 불러요? 성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음치가 부르는 노래라도 찬양일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요? 성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 인스티튜트, 기관이 뭐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교회는 스스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네온사인, 빛나는 LED 간판을 건다고 해서 교회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 거룩이라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거룩이 뒤따라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믿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언제 거룩해지느냐?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해집니다. 성도는 언제 거룩해질까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 거룩 조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는지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교회인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엄청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아시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닮아가는 형상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살아가기 위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역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놀라운 성장, 폭발적인 성장하는 것, 그게 교회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교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심고 싶다. 심고야 말겠다는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영적인 지각, 인식, 그노시스, 날리지, 스피리추얼 날리지를 우리의 마음의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살도록 요청하는 거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손상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살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 하면 나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까 봐 하나님 앞에 떠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면 말이죠, 교회가 되었다면 말이죠, 우리 성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해요.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는 윤리, 에틱, 그리고 도덕, 모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와 성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내게 좋으면, 내게 유익하고 내 이익이 되면 분별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약속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삶인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먼 삶이 될 수도 있다. 성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까지 발버둥을 쳐야 된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소원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한 주일 동안 살아낸 거룩의 총합, 그것이 바로 우리 샌앤토니오 ANC 온누리 교회의 거룩의 수준이며 거룩의 품격이고 거룩의 차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우리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의 한 조각, 부분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셋째는, 나는 신앙 고백이 동일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공교회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와닿는데 말이죠.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믹이라고도 해요. 여기 보면 공교회는 뭐냐? Universal Church예요.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Catholic Church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돈이 있는데, 이 단어 Catholic Church는 로만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보다 훨씬 앞서서, 훨씬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이 사도신경 고백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니버설 처치는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혼용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영어로 캐톨릭이란 말 대신에 유니버설 처치를 번역한 거죠. 여러분, 왜죠? 어떻게죠? 어떻게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신앙 고백 속에는 보편적, 공통적 특징,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시대나 계층을 뛰어넘어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앞으로 100년 뒤에 믿을 사람이나, 복잡한 뉴욕의 빌딩 숲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시골 깡촌에서 믿는 사람이나 아마존 정글에서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한결같은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더라. 이걸 두고 보편적인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공통의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보편적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뭐죠?
하나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어떤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은 하나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이,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유럽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남미에 있는 교회, 라틴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까지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주로 인해서 하나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 픽처가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 세계의 우주적인 교회가 다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앞으로 일어날 교회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머리 대신 주 예수를 따라가는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교회, 이 위대한 환상이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마다 교회 예배 스타일과 정말 교회 건물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같으면 주님 눈에는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원네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모든 게 무조건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오늘까지 결코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운주의, 여러분, 진리와 순수한 교회는 구별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네스의 참 의미예요. 여기 있다가 하와이로 디플로이 되어간 어느 형제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회인데 UMC와 SMC로 나누어지는데, 젠더 이슈 때문에 나누어지는데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가는 것이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가고 쪼개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숱한 일들 가운데 진리로 인해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교회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저 우리 교회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우월의식도 갖지, 물론 당당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작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에 오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월한 거, 그거는 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약구가 죽고 기가 죽는다? 그거 성경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심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션 처치로서, 미셔널 처치로서 기꺼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인앤아웃이 굉장히 작고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렇지만 언젠가 기도할 때 너는 좀 킹덤 퍼스펙티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받아주면 안 되겠냐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앤아웃 햄버거 처치 같은 교회가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썩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각 교회를 세운 교회를 향한 이 땅 세넨돈이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통전적이고 거시적이고 그런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교회의 관이 새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크게 말하면 두 번째 조각,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마는 번호상으로는 3번인데 나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술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되는 건 좋아, 그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의구심이 생겨야 이 설교가 맛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단순히 사람들과의 사귐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소셜 라이프 정도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할 말이 참 많겠지만 그 할 말 많은 말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다가갔다 싶으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네요. 분명히 가까운 줄 아는데 가보니까 그게 넘사벽, 벽이 두텁게 있다는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참 좋았는데 돌아올 때는 왠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아요. 분명히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몸은 같이 있었는데 뭔가 같이 있지 않은 물과 기름 같은 이 단절감, 섞이지 못함, 이것은 비단 근처의 커피숍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커피숍을 가보면 거기에는 이런 자화상이 있죠. 다 제각기예요. 갈수록 더 인디비주얼리즘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어폰을 끼고 리듬에 심취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노트북에다가 눈길을 주고 고개 한번 들지도 않는 사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단절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치부하고 거기에 단절된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신학과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우리는 다시 사도신경이 전해주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 다시 한번 올바르게 교제를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아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영적 교제를, 참된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통하는 곳이거든요. 서로. 교회는 성도의 사귐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는 이 고백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의미를 좀 더 제대로 같이 쉐어하고 서로 주고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성도의 교제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저희들을 만드신 거 아시죠?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좋았던 교제가 산산조각으로 유리조각, 깨진 유리처럼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쓸쓸하죠. 아프죠. 버림받고 비교당하고 살죠.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참 교제의 기쁨을 선물하신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끼리요, 건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이 우선순위가 뒤집히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각자의 성도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귐의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모두 각각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성도 간 교제의 토대, 기초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끼리끼리 모입니다. 뜻이 같든지 관심사가 같든지 호기심이 같든지 환경이 같든지 그래야 친밀감에 탄력이 붙죠. 그 친밀감의 끝은 우리 각자가 되돌려 봤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는가. 그런데 교회는 뜻이 달라도 관심사가 달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도라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성도하고 신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한자의 표현을 구별하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답을 못하시고 쭈삣쭈삣 하시고 계시는데요, 내가 봐도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봐도 나를 아는데 내가 어찌 감히 성도가 되겠어. 그래서 주저되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정직한 마음일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과 개혁파 교회에서는 신자와 성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는 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저의 설득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암인 것 같아. 유튜브에 보니까 정상이 분명히 암이야. 이 암인 거 분명히 맞아.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암 전문의를 만났는데 CT를 찍고 MRI를 찍고 했는데 결과가 의사 선생님이 암 아닙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분이 암인 것 같아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성도라 하는데 나는 성도는 안 돼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겸손인데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네가 의사니 내가 의사니 말하실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곧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뭘 믿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믿으면 성도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나이스, 이 말은요 가장 성적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고린도나이스 그러면 성적으로 부패된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어휴,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지겨. 밤마다 술 먹고 그래. 그렇게 안 하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여 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죠?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꼈다가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하면요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지체에게 붙여진 호칭이 뭐죠? 성도인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여기다가 뭘 더했어요? 헌금 많이 내라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지나서 성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많이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 탁월한 공을 쌓아서 공로주의로 간 겁니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네요. 그것은 종교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사람들, 우리 개개인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도의 거룩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트 챈들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중심의 교회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덧없는, 미닝리스한, 아무 가치 없는, 덧없는 세상 공통점을 찾지 마라. 복음과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는 교회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유리와 같은 모임이다 했습니다.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터 위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든든히 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됨과 하나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묘사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헬라어 시제 가운데 이것보다 더 따끈따끈한 막 지낸 찐빵 같은 생생한 현재 진행형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생한 현재 진행형. 여러분, 교회는 지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계속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이 도미니카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서 한 사람이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의 언약 공동체가 지금 방학 중이긴 하지만 기도하고 이 IBS 카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방학 중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그 생생한 현재형의 동사를 저와 우리 언약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부요로움과 은사는 나누기 위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교제와 사귐을 뜻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참여, 나눔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 그대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제와 사귐과 참여와 나눔이 있는데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제는 정말 중요해요.
교제하고 나서 죽는 공동체가 있고 교제하고 나서 사는 공동체가 있어. 내 자신의 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얼마나 신비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언약 공동체인데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저 코이노니아를 누릴 것이거든요. 자, 그럼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간증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은사로 남을 말없이 도와주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헌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 예수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로움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fullness of his richness예요. 엄청나요.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통역 잘 부탁해요. 우리 한국의 김예지 선수가 총을 쏘는데 일론 머스크가 저 사람 영어 캐스팅 해야 된다, 영화. 아마 고 캐스팅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게 다 있는 분이 나 저 성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 저 교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만 오신 것 같으네, 우리 교수님.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만물의 부유로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신다.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 시간에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런 기대, great expectation, 그게 하나님의 부유로움에 연결된 사람의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좀 사람이 그릇이 커져요. 자꾸 짜잘한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따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요즘 안 만나서 그렇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유로움 속으로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도는 나누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소중하듯이 지체가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네요. 레리 크래비 쓴 책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Let the church be the true church라는 건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내가 빌롱투 되고 싶은 교회는 내가 엉망이란 것과 내가 미즈러블하고 브로켄 됐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다 아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이민사회에서 허덕허덕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숨은 이 기대가 다 있어요. 내 실상을 보고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교회, 내 연약함과 내 수치와 내 두려움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있는 교회를 다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기대하며 교회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상당히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를 한 번씩 가보면, 유튜브를 보면 간증이 너무너무 내가 깨어졌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해요. 저런 얘기까지 나눈단 말이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깨어짐을 얘기를 하니까, 가면을 쓰고 완벽한 것처럼 폼 잡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토해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실한 고백자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스몰그룹 언약 공동체의 파워예요. 안 그런 척하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인 거죠. 겸손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분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도 와야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똑같은 마음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고 고비들을 지나가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는 이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아니 창세 전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그리시고 스케치를 해가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고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흡족히 기뻐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소속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무엇으로 거룩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를 거룩하고 질스럽게 하는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숨은 죄악이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시키고 손상시키지는 않는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조용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